오늘 이 시편 8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탄에 찬 목소리로 그 위대하심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슴이 터질 듯이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마음껏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심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사실 시편은 이 하나님을 감탄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쭉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야외 우리 주여,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삶을 돌이켜보니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그렇게 크신지요 라고 끊임없이 다윗은 경탄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좀 경탄하며 감탄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높으신 분이신가,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 감탄하는 삶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참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내, 남편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감탄에 차게 감사하고 자랑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권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권태기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천재였습니다.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감탄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감탄하고 살아계심을 놀라면서 감탄하고, 시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감탄하고 함께 하심을 감탄하고 응답하심도 감탄하고 도와주신 거, 그리고 은혜 주신 거 감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경탄과 감탄의 노래가 흘러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감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감탄은요, 온 세상의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감탄합니다. 경탄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좋은 예배는 뭔가, 이제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막 경탄에 찬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거든요. 우리만의 성경에는 그냥 야외 우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감탄사가 나와요. Lord, 주여 할 때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감탄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1절에 보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감탄하다가, 아니 2절에 가면은요, 어린 아이들, 심지어 젖먹이는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감탄한다고 얘기합니다. 대적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작은 아이, 이 옹알옹알 거리는 젖먹이에 찬양을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에 깃들여 있어가지고 높고 위대하심을 어른들이, 만왕이, 만군들이, 높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옹알옹알 젖먹이가 찬양하면 뭘 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젖먹이의 권능도 입술에 주셔서 아이, 작은 사람의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권능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왜 재미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체 높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탄에 찬 목소리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누가 찬양했을까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아픈 자들이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화가 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이고 웃기고 있네. 무슨 다윗의 자손, 저런 사람이 라고 막 격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편 8편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니라. 즉 우리 예수님은요, 찬양을 받으실 때에 높고 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 받으실 것이다, 아닙니다. 심지어 이 젖먹이가, 완전히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입술에 권능도 주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주님이 그 감탄과 경배와 찬양을 잘 안 받으실 수도 있겠다. 어차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만물에 깃들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낮아져서 옹알옹알, 그러나 내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찬양과 감탄과 경배를 받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제단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기도 제목을 아르기 전에 먼저 이 어린아이처럼 옹알옹알 거리면서 젖먹이처럼 엄마가 젖실을 안 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젖을 빨 때는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빱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생수가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젖먹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탄에 찬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급기야 3절에는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시인은 찬양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지금 제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보게 됩니다. 마치 위대한 작가가 그의 손가락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그려내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더 재미있게 당신의 손가락으로 만드신이라고 해왔고요, Your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위대한 창조물 앞에 나는 경탄과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이고 우리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화명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지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지구가 돌면 어지러워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이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깃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빙빙빙빙 돌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지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지구, 수성, 금성, 지구,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가 세 번째 별인데 안전하게 돌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달이 지구로부터 약 한 3cm 정도씩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달이 지구를 떠나는 날이 있는데 그게 15억 년 뒤에 떠난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달도 우리를 떠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구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죠. 그러나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살 동안은 절대로 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만세전에 천한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비서를 오랫동안 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다 보니 못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다 알고 있고 거기 지난번에 고장나서 고친 곳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교회의 한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만약 읽었다면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출석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어느 장로님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 계시고 어느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심지어 새신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하나님의 종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어찌 돌아가고 있고 어디에 못이 박혀져 있고 이런 것을 일일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걸작품, 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우리의 이 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운영권 안에, 그의 경영권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경탄에 찬 목소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것을 감탄하고 찬양해야겠죠.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감탄하는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감탄은요, 내 인생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탄에 찬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걸작품,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먼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저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높은 목사님, 큰 목회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어느 어디 연구소 소장 누군데 호주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이시죠? 라고 딱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5만여 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만 종이 있고 교회가 5만 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종 중에서 제 이름을 기억하시고 제가 짧은 경력이지만 어디서 공부했고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 것을 딱 알아주시는데 너무나 그것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준다는 거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을 갑자기 존경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이름만 제대로 불러줘도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아동부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한 어린아이가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이름을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 이름이 누군지를 딱 머릿속에 기억나서 너희 어머님이 누구시구나 했더니 애가 너무나 놀라면서 우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시냐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어도 놀랐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 엄마, 하나님이 내 자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알고 계시는 것,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지금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신앙의 천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다윗은 사실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막내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다윗의 형들은요, 일단 등치가 컸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등치가 커야 돼요. 사울왕 2m입니다. 다윗, 우리 그 물맷돌로 죽였던 골리앗 약 3m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어요. 등치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나, 얼마나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알아주신다라는 것이요,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 앞에 다윗은 황송해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탄에 찬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감탄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까요?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의 위치가 뭔가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위치로 만드셨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 영광의 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열등감은 낮은 자존감이거든요. 사울은요, 다윗 앞에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려면 내 자신의 열등감이 오히려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고 영광의 관, 존귀의 관을 씌워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래야 비교할 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아벨하고 비교합니다. 열등감이 발로가 됩니다. 열등감이 시작돼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열등감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전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열등감을 갖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형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안 좋은 상황에도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광의 관, 존귀의 관을 씌워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감사와 경탄에 찬 예배가 있고 감탄에 찬 입술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만사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형통한 삶은 비례가 됩니다. 자,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누가 형통한 인생을 사나요? 감사하고 경배하고 감탄에 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열등감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탄에 찬 목소리로 감탄에 차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때문에 열등감이 자연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등감 같은 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 같은 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만 높이면 된다는 강한 영적인 자부심과 생존력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하지만 9절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기의 존재함을 깨달으며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야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온 열방에, 온 세상에 어찌 그리 아름답게 편만하게 편재되어 있는지요, 넓게 펴져 있는지요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예수님도 감탄에 찬 인생을 사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큰 감탄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남들은 볼 때는 아주 작은 걸지 모르지만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탄에 찬 목소리로 아이 도시락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아주 작은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회할지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헌금은 세상 끝날까지 자랑하여라. 세상 끝날까지 이 여인의 헌금을 기념하여라 라고 주님은 아주 작은 것에 감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스스로를 갖다가 축복하십시오.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만약 우리 아이가 아주 조그만 변화가 있다면 그 작은 것도 감탄해 보십시오. 야, 나는 네 모습이 참 멋있다. 가끔가다 아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에게 감탄에 찬 이야기를 해도 너무너무나 사람이 기뻐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조그만 거 감사하고 감탄한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이 땅 저 땅 온 열방에 쏟아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감탄은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기에 내가 주님을 감사하고 감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탄은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